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우리는 어제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빛이 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결한 여호와의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마치 잘못한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 엄하게 혼내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훈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된 그들로 인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 멈췄던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들을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가 해방을 선언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는 너무 큰 고생을 했지만 2세대는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잘 닦아 놓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황무지 같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아니, 고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그곳에 가면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과 큰 갈등, 마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적게는 10%, 많게 잡으면 30% 정도가 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무리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고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은요, 그렇게 손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가문과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70절까지 그들의 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가문과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진부하고 의미 없는 기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자는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의도는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신앙 고백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자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기까지 70년 동안 그들의 혈통과 가문을 지켜주셨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무기력한 신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다는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의 두 번째 의도는요, 바로 사명 부여입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자들은 큰 위협과 손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후대들도 이들처럼 세상과 섞이지 말고 거룩한 여호와 공동체로서 그 신앙을 이어가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 이 목록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후대들도 꼭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고 민족의 맥을 이어가는 영광의 자리에 서라는 의도로 이 목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본문의 명단은요, 크게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성전 일꾼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로 분류하여 그 숫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사장들의 돌아온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제사장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아온 제사장의 총수는 42,089명입니다. 총 귀향한 사람들 수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수입니다.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많이 고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사할 때 그것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많은 수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제사장이 돌아왔다면 이들과 함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수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사역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는 돌아온 레위인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총수는 충격적이게도 341명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새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제사를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의 수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돌아온 레위인의 수가 적은 이유는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천대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실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지할 유산도 없죠. 제사장에 비해 자신들의 입지와 이권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즉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살기로 결심한 다른 사람들처럼 개인의 유익과 터전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영광스러운 회복의 사역에 주역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43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성전의 일꾼들입니다. 느리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들의 자손인데 이들은 돌아간다 하여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때문에, 회복을 위한 갈망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인생을 던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익과 잘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터전에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일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에는, 영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회복을 달려간 본문의 명단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꼭 그 일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여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